오늘 저희들은 살아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께서 신학교 교수까지 되셨습니다만 중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교회 종탑을 이렇게 보니까 피뢰침이 달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가지고 왜 교회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종탑에다가 피뢰침을 왜 다냐?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 교회를 안 다녔다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문제라도 자신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 정신적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신체적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관계적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제 논현동에서 부흥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명한 목사님들께서 월, 화, 목, 금 그렇게 이 네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셨던 그 목사님들 중에 당시 그 최고급 이 리무진 그 승용차를 타고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회 참석했던 청년 한 명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냐?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다 답을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거나 나서야 될 문제가 아니니까 두자. 그렇게 이 수습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연세대 신학과에서 채플 시간에 학생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대표 기도 때 다 지금 예배드리러 모이고 뒤에 설교하러 목사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불필요한 고난이 많습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쓸데없는 고난들을 두고만 보십니까? 이게 뭡니까? 막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겁니까? 막 그냥 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친구가 36살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들도 많지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대하여 화가 많이 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이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악을 막을 수 있으셨을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악도 용납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셋째, 이 세상은 악은 존재한다. 넷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도 않고 계셔도 무능하며
하나님은 계셔도 선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하는 고난을 누가 문제 삼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경영 고난을 다룰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든지 나와 관계성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온 고난이든지 함부로 섣부르게 그 원인을 추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이 다가온 것 같아.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라고 섣부르게 추측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추측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혹가다 맞기도 하지만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추측하지 않는 것이 더 고난을 견뎌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었습니다. 맹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확실하게 추측했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세 가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딱 두 가지로 물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거 보세요. 고난에 대한 원인을 함부로 추측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제자들은 확실히 믿었어요. 둘 중에 하나다. 자기 죄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의 고난의 원인 그리고 다른 우리 관계성자들의 고난의 원인 함부로 추측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그 죄 때문이야. 저 사람은 자기가 그 죄 지은 거 내가 모르는 줄 아는데 내가 누구한테 들었거든. 저 사람은 지금 그거 자기 죄 내가 알고 있는지도 몰라. 저 사람 지금 고난당하는 건 그 죄 때문이야. 아주 단호하게 단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든지 옳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병의 원인은 내가 잘 알아.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가 의사 자격도 없으면서 의사 자격 가지고도 지금 틀리는데 진단이 의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민간 진단을 내린단 말입니다. 내 병은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지 마. 내 병 내가 잘 알아. 내 고난의 원인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함부로 진단 내리지 않는다. 그게 고난 경영의 제1원칙입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고난을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아빠, 그걸 왜 그렇게 하세요? 그건 자기 주관적 관점입니다. 아빠가 알아서 생각 판단하시겠지. 그게 아빠 주권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왜 그러셨어요? 이건
자기 주관적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판단하셨으려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의 판단인 겁니다. 하나님, 왜 제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주권적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주권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왜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그거는 그 당사자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건 자기가 결혼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래요. 아니 내 스타일은 70억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 아무나 보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한 관점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사 입었나? 자기가 좋아서 사 입는 거를 왜 내가 판단하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집에 사나? 아니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인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런 차를 타나? 그거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자기 취향으로 그 사람 취향을 판단하냔 말입니다. 내가 책임지거나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안 나서는 거. 그게 인간관계 원칙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이 계속 1장에서 고난당하면서부터 32장까지 한 말이 그겁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그겁니다. 아니 왜 제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40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하고 무슨 상의하고 너에게 고난 내려야 되냐? 내가 너한테 미리 허락받고 너에게 고난 허락해야 되냐? 내가 내 마음대로 너에게 고난 허락할 수 없냐? 42장 6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다시는 입을 열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42장에서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게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풀어주셨습니다.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첫 번째, 절대로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 저 사람 교만 낮추려고 그래. 저 사람 지난번 태도 봤어? 그것 때문이야.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도 판단해요.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의 고난이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을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이 시기에 전염병을 전 세계적으로 돌게 하셔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특별히 어느 나라에서 어떤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쓰나미가 왔고 이렇게 미리 자기가 판단할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추측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은 견해지 추측은 진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예상 공부도 못해요? 예습도 못해요? 선생님이 어디 가르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예습은 할 수 있잖아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단정은 짓지 말자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은 다가왔을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둑을 한 10급 둡니다. 초등학교 때 급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바둑 급수가 제 10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바둑 두질 않아서 10급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장기도 그 시기에 배웠는데, 장기는 청소년 때까지 꾸준히 두어가지고 장기로 여러 그 혜택과 소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둑 10급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대국들을 봤습니다. 바둑 그 구단, 조치훈 씨, 조훈현 씨, 이세돌 씨 등등 알파고의 그 바둑 두는 걸 제가 살아오면서 대국이 있을 때마다 10급은 되니까 볼 줄 알거든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를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급 전환을 합니다. 믿기 시작합니다. 저 이세돌 씨가 저렇게 두는 것이 앞으로 10수, 20수, 30수 후에 가서 유익하기 때문에 저렇게 둘 거야 라고 믿기 시작하지, 제가 10급 바둑 실력 가지고 구단 두는 일을 보면서 저거 틀렸어, 왜 저기다 두는 거야, 저걸 지금 바둑이라고 두는 거야,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가지고 이런 고난은 왜 오는 거야?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믿는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어련히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다. 욥은 나이 17에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인신매매당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캐러반으로 끌려서 그 애굽의 장관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또 감옥까지 가는 것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전 세계에 기근이 올 것이었고 역시 우리 민족도 기근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셔서, 시편에서 요셉은 팔려간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예비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므로 낙심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까지도 책임지고 기르리이다. 여러분, 고난은 이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오면 목사는 왜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믿어주는, 함께 믿어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좋아집니다. 두고 보세요. 목사님 그게 믿어지세요? 믿어집니다. 목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이거 적으세요. 1번 고난의 원인, 2번 그거 설명해 주는 위치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반드시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결과가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두컴컴한 데로 밤길 가자 그러면 따라가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컴컴한 밤길 가자고 얼마든지 가죠.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뭘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밤길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간단 말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가는 거지 지식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반려견들이 주인의 생각을 어떻게 다 예측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반려견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들 어떻게 다 자신의 앞날의 계획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유튜브에 이런 방송이 있어요. 정말 주인이 아끼는 개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엄마 개고 한 마리는 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 개가 밖에 나가서 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개한테 와서 그걸 설명을 해줄 수도 없고, 잘 들어라, 봐라. 엄마가 저기서 지금 차 사고가 나서 임종했다. 장례식 치른다. 너를 데려갈 수는 없다.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엄마 개를 그냥 장례식을 치렀단 말입니다. 이 딸 개가 그때부터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 와도 엄마 개 기다리고 눈이 와도 엄마 개 기다리고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엄마 개가 왜 안 들어오는지, 안 오고 있는지, 못 오고 있는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결해 주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아빠의 생각을, 엄마의 생각을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되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을 하다가 엄마 개 그 수의사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엄마 개 최치가 나는 물건이 없냐고. 그걸 얘가 엄마 개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을 안 들어가요. 개집을. 그러니까 그 엄마 개의 최치 나는 것을 찾아서 그 집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집 들어갈 거라고. 잘 찾아봤더니 엄마 개가 즐겨 앉던 방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반려견 주인이 그 방석을 그 딸 개 들어가야 되는 그 집 안에다 방석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개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들어가서 그 엄마 채취나는 그 방 안에 자기 집이기도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하고 설명해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랑의 관계성자들하고는 믿는 관계지 이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해 다 할 수 없습니다. 난 당신 참 이해가 안 가. 어느 심리학 교수님하고 30년 산 부인 한 얘기입니다. 나는 저 양반이 심리학 했다는 게 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세상에 내 마음을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심리학 교수인지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나는 지금 형통의 길로 나가고 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요셉이 17살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옷도 다 벗겼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옷 벗겨서 짐승 피 묻혀다가 그 편애하던 야곱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야 했잖아요. 보십시오. 이거 아드님 옷 만나 한번 보세요. 이거 피가 묻어 있던데요.
갖다 줬기 때문에 요셉은 옷도 못 입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은 더 놀라워요.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래요. 감옥 가갖고 한다는 말이. 감옥 가기 전에는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는데 감옥 가고 난 다음에는 범사에 형통케 하셨대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뼈를 꺾으셨으나 즐거워하는도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고난 한번 다가오면 끝인 줄 아는데 고난 다가와서 관계 회복되죠. 이번에도 전염병 오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전염병 와서 좋아진 거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거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누구라고 말은 못 하는데요. 우리 그 박사과정 하는 곳에서 이 외부 나들이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이번 일 생기니까 가잔말을 안 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아요. 형통케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난 중에 형통케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극상품으로 만드신단 말입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자랑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공손하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랑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월세 살고 있는 사람 앉혀놓고 자기 방 5개짜리 얘기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실직된 성도 앞에 앉혀놓고 자기 진급한 얘기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의 생각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겁니다. 잠언 기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 입으로는 너의 자랑을 해도 괜찮다. 다른 사람이 네 자랑해 주는 거야 어떻겠냐? 너는 네 자랑하지 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자랑거리가 있으면 막 그걸 못 참고 하고 싶어 하는데 다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말 안 해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알았어? 그래야지. 그걸 막 내 입으로 막 자랑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이 부러워는 해도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 없는 데서 모여가지고 또 내 흉봐요. 뭐가 잘났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렇게 교만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자랑을 감사로 바꾸세요. 자랑할 거리를 감사로 전환을 시키고 죽는 날까지 자랑하지 않는다. 누가 옆에서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욕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칭찬이. 그러니까 감사는 하되 절대 자랑은 안 하는 거예요. 자랑은 하는 순간부터 교만이 막 표출이 돼요. 막 교만 지수가 막 올라가요. 자랑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바로 고난이 왜 다가오느냐? 나를 형통케 하고 겸손하게도 만드시고 극상품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시지만 바로 그런 자랑 못하게, 교만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고난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고난 안 당했어 봐요. 아마 못 봐줄 거예요, 옆에서. 에? 안 그래도 교만 지수가 우리가 얼마나 높은데 우리가 정말 지금만큼 고난 안 당했어 봐요. 어떻게 됐겠나? 이 차는 자기는 차를 똑바로 간다 그러지만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술 챘다 저 술 챘다 저 왜지 저 가까이 가지 마. 저 차 먼저 보내. 그리고 막 미리 피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뒤에 가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몰라요. 막 계속 막 얘기하고 옆에서 보면 다 알아요. 되게 교만하네. 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야.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듬으시느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께서 안질이라고 그래도 좋고 간질이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꼭 필요했어요. 바울 사도께서 설교하시다가 전승에 의하면 설교하시다가 간질병이 발작한 적도 있었대요. 그 대사도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3번 기도드렸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너무 차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면 대사도에게 간질병을 안 고쳐주셨겠어요.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면 현재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빨리 안 걷어 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무능하다고 오해도 받아가면서 선하지 않다고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겸손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5번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중독 문제, 우상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리시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틀림없습니다. 나는 뭐 우상 섬기는 것도 없고 나는 뭐 특별히 내 중독에 빠져 있는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중독과 나의 우상 문제를 정리하시는가? 여러분, 사탄은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 중요한 말입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다 행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은 유영철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연쇄살인마로서 정말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사탄은 히틀러라는 사람 한 사람을 동원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외 없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습과 중독과 나쁜 습관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악을 단 한 건이라도 더 많이 행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그냥 우리 옆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복받나, 어떻게 기도하나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악습을 자극시켜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중독에 빠뜨려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모든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바로 고난은 이러한 악습과 중독 등을 빠져나가게, 건져내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건 한 구절이면 됐잖아요. 똑같은 구절이 두 번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25절에도 똑같은 구절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니, 똑같은 구절을, 성경이 얼마나 귀한데요. 성경의 지면이 얼마나 귀한데 여기다가 다른 거 더 좋은 한 구절 더 외경에 있는 거라도 좋은 내용 하나 갖다 여기다 넣으면 되지. 세상에 14장 12절에 있는 구절을 16장 25절에다 또 넣고 16장 25절에 있는 구절을 14장 12절에다 또 기록해. 이거 왜 지면 낭비를 하냔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잠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고난이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잘못된 길로부터 우리를 바로잡아 줍니다. 욕심의 길에서 바로잡아 줍니다. 전염병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합니까? 그러나 악에서 돌아오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를 낮추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춘 것은 말씀을 귀중히 여기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난이 왔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스라엘 그 출애굽 성도들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난이 다가왔을 때 불편하죠. 그러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여러 중독들, 우상적인 것들, 나쁜 습관들, 사람이 보기엔 옳은 길이나 옳지 않은 길 다 벗어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가 있어도 항상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앉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플로리다에 오래전에 2주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숙소에서 그냥 기도 드리면 되잖아요. 기도 드릴 때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그 숙소에서 기도를 드릴 때 꼭 한국 쪽이 어딘가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쪽에 우리 예배당 있잖아요. 그래서 숙소에서 이렇게 침대에서 기도를 드려도 꼭 그냥 기도 드리면 되는데 꼭 한국 쪽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꼭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하루에 3번씩. 그런데 그렇게 기도드리면 사자굴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문 열어놓고 기도드렸잖아요. 그러다 사자굴 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자 입을 천사로 봉해 주셨기 때문에 풀려 나왔잖아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후에 기도를 더 간절하게 드렸을까요? 그 후에는 이제 편하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 드리시면 되잖아요. 다니엘이 그냥 문 닫고 드리면 되는 것처럼, 근데 문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 드리시면 되잖아요. 왜 땀이 피로 변해야 돼요? 땀이 피로 변하려면 모세혈관 터져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드려야 되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감동적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신명기 4장 7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왔습니다. 뱀이 사탄에게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그런다 그랬다. 그랬더니 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같아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니까 못 같아지게 하려고 못 먹게 하셨단 말이지. 그럼 먹어야지. 그래서 먹었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같아지면 좋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이 많은 하와가 되고 하나님처럼 긍휼이 많은 하와가 되고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와가 되고 하나님과 같아지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범죄냔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왜 범죄냔 말이죠. 능력만 같아지고 싶었어요. 능력만. 하나님의 능력만 같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아지고 싶거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같아지고 싶거나 하나님의 긍휼과 같아지고 싶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만 같아지고 싶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게 범죄였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기도해서 응답만 원하는 것은 하와가 하나님과만 같아지고 싶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자녀 봤어요. 외국 갔다 와서. 허그하자마자 아빠 선물. 그래도 이쁘죠, 우리는. 그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달려오더니 첫 번째로 하는 말, 내 선물, 아빠. 그래도 우리는 이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지금 30년째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번호도 안 틀려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도 이뻐요.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세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들을 구할 줄 아는 간절함, 그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네,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이렇게 헌신을 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해서 무엇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대답해 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출세 성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부모니까 알잖아요.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명처럼 아끼는 이유가 뭡니까? 부지런히 출세하고 부지런히 회사 들어가서 월급 가져오라는 얘기인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괜찮아요. 마음 다치지 않고 어디 가서 심리적 압박받지 말고 정말 자기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되려면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 없이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고난 없이는 우리가 그리로 못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오늘 이 7가지를 잘 마음속으로 간직해서 그때 적용을 시키면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